예수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제 집을 떠난 제자들에게 예수의 길은 언제나 의문 그 자체였고 종잡을 수 없는 화두였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실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스승의 말도 제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다. 이미 다 아는 길이라고 누누이 가르쳐줘도 성에 차지 않는다. 마침내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경험주의자 도마는 어디를 묻고 있는데 예수는 뜬금없이 나를 이야기한다. 나의 발견이 없이는 아무리 골백번 출가를 하여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의 너른 품속으로 던져버리는 것. 예수의 길이 곧 나의 길이 되면 어디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끝까지 믿고 함께 가는 일만 남는다. 길은 그 자체가 정확한 목적지를 지닌다. 잘못 들어선 길은 이미 길이라 불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길은 진리와 같은 말이다. 생리적으로 길눈이 어두운 사람을 가리키는 속어, 길치라는 말이 있다. 길치야말로 현대인의 자화상이요 구제불능의 불치병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다. 길에 대한 탐구를 게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길 물음을 상실한 채 떠밀리듯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길을 모르면 헤맨다. 길을 알아야 잘 갈 수 있다. 사는 일도 그렇다.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면서 계속 옳은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그릇된 옛길과 결별하고 참된 새 길로 전향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삶을 산다. 길을 잃으면 우리는 살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우리는 길 찾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길이 곧 나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마다 마음을 싣게 된다. 길에서 맺는 모든 인연에 성실해지고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듯 길은 우리를 나눔과 섬김, 돌봄과 살림의 영성애로 초대하니 우리는 그저 길의 부름에 예할 수밖에. 박노해의 다시라는 시에서 한 구절을 뽑아 읊조리며 오늘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우리나라에 대해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아본 외국인들이 가장 한국인다운 정서로 하나로 꼽는 것은 단연 정이다. 한도 물론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징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한국과 한국인의 매우 깊은 곳에 자리한 근본 상처에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파악하기란 정만큼 쉽지가 않다. 정은 한국말로 설명하기도 간단치가 않다. 국문학자 이어령은 한국인을 정으로 뭉쳐진 집단이라 명명했다. 그런데 이때의 정은 손에 잡힐 듯 명확하게 규명될 성질이 아니어서
달빛처럼 어렴풋한 것 혹은 따스한 무언가가 그윽하게 흐르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반드시 좋은 것에만 정이 가는 게 아니라 나쁜 것, 모자라는 것, 불편한 것에도 정이 가는 차원에 이르면 정은 합리를 초월하는 모순과 맹목마저 포함하게 된다. 그러니 똑 부러지게 이쪽 아니면 저쪽을 택해야 하는 서구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 들어맞겠느냐 말이다. 정은 선악과 미추의 이분법을 초월한다. 정은 막힌 담과 벽 사이를 뚫고 들어가 둘 사이를 연결하는 끈끈한 접착제와도 같다. 우리는 흔히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고생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상대를 자기처럼 아껴주고 배려할 때, 상대에 대해 격이 없고 상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서로 간에 내 것, 네 것 따로 없이 이해관계를 초월할 때 정을 느끼게 된다. 요컨대 정은 장기간의 접촉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드는 것이다. 정을 억지로나 강제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정남이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은 정의 무위자연적 속성을 드러낸다. 정은 어떤 의지성이나 의도성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우러나는 것이어야 진국이고 또 오래 갈 수 있다. 형들의 시샘을 받아 은전 20냥의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어 형들과 극적으로 해오하는 대목에서 요셉이 억누르지 못한 북받치는 감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과 정의 복합 감정이 아니었을까? 한이 억울함과 부당함의 심리를 밑바닥에 깔고 있는 깊은 상처라면 정은 자기에게 그러한 상처를 안겨준 대상마저도 끝내 저버리지 않고 모두 끌어안는 적극적인 마음의 상태일 것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요셉의 속정 깊은 고백을 생각해보라. 거기에는 자신의 한을 능동적으로 승화시켜 해석하는 놀라운 생명력이 담겨 있거니와 가해자마저도 보듬고 위로하는 불가해한 치유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초월적인 정을 구현하는 요셉은 과연 상처 입은 치유자요 한의 사제라 칭할 만하다. 화가 비교적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동요라면 한은 그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근원적인 슬픔 또는 분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방법으로 화를 표현한다. 나한테 한 것만큼 갚아주겠어.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악담을 하기도 하고 욕을 퍼붓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화의 발산일 뿐 화를 푸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듯이 화풀이는 대개 그 대상이 엉뚱할 때도 많다. 화를 제대로 풀려면 우선 본인과 상대방이 화를 인식해야 한다. 화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화가 났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소위 화병이 생기고 한이 맺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고약해진다. 글자 그대로 화는 불과 같아서 얼른 끄지 않으면 집 전체를 순식간에 태우고 말 것이다. 누가 불을 냈느냐,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급선무는 불부터 끄는 일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렇지 않게 한 행동에 왜 저토록 화를 내는지 일단 들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화를 촉발시킨 상대방과 언로가 막혀있는 경우라면 어떤가? 말하고 싶어도 들어줄 상대가 없다. 그는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아예 인정하려 들지도 않거니와 잠적 혹은 증발의 방식으로 내 피를 말릴 뿐이다. 심지어 그 상대방이 너무나 거대하고 막강한 실체여서 대항해봤자 나만 다칠 게 뻔한 경우도 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던가? 아니다.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잣대로 심판받지 않는 역사는 언제고 되풀이된다. 오늘 풀지 못한 어제의 숙제는 내일의 부채가 되어 역사의 진행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러니 분단의 한은 말할 것도 없고 가부장적 폭력의 한까지 다윗 솔로몬 집안의 역사를 고스란히 빼다 박은 이 땅의 현실은 어찌할 거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뿐이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해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뼈저리게 통감한다. 어쩌면 용서니 화해니 사랑이니 연민이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아예 불가능한 용어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용서는 그를 위해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남에게 나의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제의다. 내 존재를 물화시키고 무화시키는 살의 기운에 맞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자기를 죽인 자만이 남도 살릴 수 있다. 흐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눈물도, 빗물도, 강물도. 하다못해 피와 돈과 세월까지도. 흐른다는 것은 고여있거나 정지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 썩지도 않을 것이다. 변화와 순환, 비움과 떠남, 정화와 재생의 생명론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사람마다 나를 물러보지 마 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에 힘을 주는 이때, 나는 물이다. 나를 마셔라 선언하는 예수의 엇박은 과연 무슨 심산인가? 경계 없이 흐르되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예수를 따른다면서 왜 우리는 자꾸 엉뚱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고 죽은 것들이 되살아나더라는 에스겔의 환상. 그 환상이 오늘 한국교회의 간절한 화두였으면 좋겠다. 비노바 바베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간디의 제자가 되었다. 간디의 아힘사,
비폭력 정신에 반한 그는 스승의 사상에 살과 피를 입히는 것을 필생의 업으로 삼았다. 그가 1951년부터 1962년까지 13년 동안 인도 전역을 걸어 다니며 지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설득한 토지 반환 운동은 아힘사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이 단단히 잠겨있던 지주들에게 그는 이렇게 호소했다. 만일 당신에게 아들 5이 있다면 가난한 이들의 대표자를 6째 아들로 생각하고 당신 땅의 6분의 1을 내주십시오.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땅의 열매를 신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도로 신에게 바쳐야 합니다. 인디언 주장 시애틀의 명연설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성서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 그가 선물 베풀기 운동이라고 부른 이 토지 반환 운동에 끝내 참여하기를 거절한 지주들도 많았다. 그런 완고한 지주들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진 활동가들에게 비노바는 이렇게 조언했다. 한 지주의 집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집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머리만 부딪혀 깨질 겁니다. 그러나 작은 문을 찾아낸다면 그 집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죠. 그 문을 찾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지주들에게는 많은 결함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기심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선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 그 문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노바의 말처럼 모든 집에는 문이 있기 마련이다. 문은 열라고 있는 것이다. 열리지 않는 문, 항상 잠겨 있는 문은 집을 감옥으로 만든다. 그런 문은 또 하나의 벽이거나 담일 뿐 문이라고 할 수 없다. 문은 집안과 집 밖을 매개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남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문을 통과해야지 다른 데로 넘어오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집 밖으로 나가려면 내 힘으로 손수 문을 열어야만 한다. 문을 사이에 두고 나와 남, 안과 밖,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서로 갈리며 동시에 서로 얽혀든다. 문은 개방과 폐쇄, 소통과 단절, 연결과 분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다. 우리는 성서에서 이런 문의 이미지들과 만날 수 있다. 한자어로 통이라는 글자는 통하다, 통하게 하다, 두루 미치다, 보급하다, 꿰뚫다, 왕래하다, 환히 비치다 등 다양한 뜻을 지닌다. 이 글자의 흔한 쓰임새로는 교통, 통신, 소통, 상통, 화통 등의 단어가 있다. 한마디로 길을 트고 말을 트는 것.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바로 통의 내용이라 하겠다. 오늘 우리는 사방에서 말이 안 통한다고 아우성대는 소리를 듣고 있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우리 부모랑은 말이 안 통해. 저 선생하고는 말이 안 통해. 우리 목사는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야.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며 세계의 분열이다. 함께 앉아 밥을 먹고 책을 보고 텔레비전을 본다고 해서 동일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을 때,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해질 때 우리 삶은
허무와 절망에 시달리게 된다. 통은 그것이 물통이든 밥통이든 무엇인가를 담는 데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통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이 비워내야 한다. 제대로 비우지 않으면 불순물이 섞여서 그 통이 무슨 통인지가 불분명해지는 법이다.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말 밥통에 담겨 있었다는 누가의 보도를 검토해보자. 말은 무력과 전쟁을 상징한다. 그런 말을 먹이는 밥통에 아기 예수가 담긴 순간, 그것은 홀연히 연약한 생명을 보듬는 자궁으로 변모한다. 예수는 제국의 권력을 해체하고 군사주의를 배격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장차 예수가 일으킬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성격을 띨 것인가 하는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다. 통이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에 능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노자는 도에 이르는 길이 하루하루 자기를 덜어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덜어낸 부분이 많을수록 새롭게 채워질 분량도 늘어날 것이다. 예수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그런 비움의 길이었다. 자기를 내려놓고 덜어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들어앉아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나의 머리통과 몸통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들여다볼수록 탐진치의 독소만 코를 찌르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쯤 피어나려나? 통 명상에 잠기면서 언젠가 나도 도통할 날을 꿈꾸어 본다.